살펴보려고 합니다. 성령의 충만함, 성령의 임하심, 이러한 말들이 종종 나타나고 믿음이라는 말과 연결되기도 하는 것들을 어떻게 관련되어지는지 우리 함께 살펴보려고 해요. 이제 말씀을 살펴보면 오늘 하고자 하는 의도가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이 살펴보고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 그리고 성령으로 말미암는 표적, 기적, 이러한 모습들이 나타나는 것들은 우리에게 무엇으로 말해야 될까? 성령의 열매와 성령으로 통하여서 우리에게 나타나는 그런 역사들, 기적과 이사들, 어떤 차이가 있고 또 그것들은 같은 성령의 열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인지, 또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할 수 있는 것인지 우리가 오늘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하였습니다. 성령이 임하면 우리에게 뭐가 있어요? 너희가 권능을 받는데요. 이 말을 에베소서에서는 신학적으로 성령의 충만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 같은 말인 거죠. 즉 모습은 다른 것처럼 보이나 실은 한 성령 안에서 다른 목적에 의해서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는데 그 권능이 무엇일까? 이에 우리는 살펴보게 되면 갖게 돼요. 같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 권능이 무엇일까요? 질문 한번 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증인이 되기 위한 권능을 주신다는 건가요? 아니면 증인으로서 사역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능력을 주시겠다는 뜻일까요? 너무 고마워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권능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우리가 증인이 되기 위한 거냐, 아니면 이미 증인인데 그 증인의 삶을 살기 위해서, 그러니까 증인의 사역을 하기 위해 수행하기 위한 능력을 주는 것이냐, 이 차이입니다. 무슨 뜻인지 알겠죠? 어떤 것이 먼저일 것 같아요? 증인을 되기 위해서 능력을 주시는 걸까요? 아니면 증인의 사역을 수행하는데 필요로 하는 능력을 주겠다는 뜻일까요? 자세히 살펴보면 이것은요, 두 번째, 후자의 말이 더 맞습니다. 증인으로서 사역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능력을 주겠다라는 뜻입니다. 물론 이 둘 다 맞습니다. 둘 다 맞을 수는 있지만 본문의 뉘앙스는 그렇게 말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사도행전에서 말하고자 하는 뉘앙스는 그렇게 말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의 관점에서는 증인이 되기 위한 권능보다는 이미 증인으로서 부르심을 받는 자로서 그 사역을 어떻게 감당할 것에 대하여서 필요한 능력들을 주시겠다는 뜻이죠. 즉 복음을 증거할 때 우리에게 필요한 능력을 주시겠다는 뜻입니다. 무슨 뜻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성령 세례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이 성령 세례와 성령의 충만은 같이 일어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의미가 본문의 뉘앙스에 따라서 성령의 세례라고 했지만 이게 성령의 충만을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고, 이 성령의 충만이 곧 뭘 의미하느냐 했더니 바로 증인의 사역을 하는데 필요한 능력을 주겠다는 뜻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성령 충만케 해 주시옵소서라는 것은 내가 증인의 삶을 사는데 필요한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라는 뜻이 되고, 또 증인이라는 말 빼고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데, 성도로서 살아가는데 필요한 능력을 허락하여 주십시오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이것을 에베소서의 신학에서 가져와서 에베소서의 관점에서, 에베소서는 교회론을 이야기하고 있다고 그랬죠. 그러면 이 교회론에서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라고 하는 것은 교회에서 성도로서 살아가는 뭘 주라는 게 필요한 능력들을 허락하라는 것이죠. 이것을 에베소서와 갈라디아서는 서로 같은 맥락에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에베소서에게 전한 편지와 갈라디아서 편지는 함께 보는 것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는 따로 띄워놓고 보진 않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에서 성령의 충만함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성령의 열매를 뭘로 말하느냐? 교회 안에서 인자하게 행하며
또 불쌍히 여기며 긍휼히 여기며 라는 말을 에베소서의 이러한 말들을 갈라디아에서는 어떻게 말을 하고 있어요? 사랑과 온유와 충성과 인내와 절제와 자비와 온유와 양선 이러한 말로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관계 가운데서 필요한 것들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증거하고 말씀을 나누는 동안에도 이러한 것들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에서는 말씀하실 때 너에게 능력을 주겠다라고 권능을 주겠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라는 이 권능을 받고 난 다음에 증인이 되는데 그 증인의 그 권능이 어떤 것이냐? 다양하게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다양하게. 사도행전은 구체적으로 뭐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요. 표적이다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권능이라고 말했을 뿐이라는 거예요. 그 권능이 어떻게 나타날 수 있어요? 에베소서의 신학과 갈라디아의 신학에서 이야기할 때는 바로 인자하게 행하며 서로 불쌍히 여기며 사랑하게 하며 사랑과 충성과 자비와 양성과 절제와 믿음 이러한 것들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또 다른 곳에서는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독사의 독을 마실지라 회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을지라도 낫게 하는 것으로 나타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즉 기적과 이적으로 나타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에서는 말하고자 하는 것과 에베소서에 말한 것은 같은 관점에서 이야기 놓고 좀 전에 기적과 이사와 놓고 구분했을 때 이 두 종류가 마치 다른 것처럼 보이지만 한 성령 안에서 역사된 거라는 것입니다. 특히 갈라디아에서와 에베소서에 말해준 것들과 고린도전서에서 말하는 것들은 실상 다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서신서들은요 같은 맥락이에요. 한 교회에다 보내는 게 아니라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것이 에베소 교회에도 그 아시아 교회에 다 혈안되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러한 관점 속에서 그 신학들이 비슷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뭘 말하느냐? 바로 이러한 은사들 중에서 이러한 것들 중에서 바로 사랑과 믿음과 소망이 믿음, 소망, 사랑이 최고이더라. 그 중에 사랑이 최고이다 라고 말하는 관점이 고린도전서의 신학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게 기독교적인 전체 신학이다 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많이들 그렇게 오해합니다. 어떤 사람은 그래요. 성경을 다 찾아봤더니 사랑이더라. 정말 그렇게 나와요? 내가 물어봐요. 자주요. 그런 분들에게. 이런 분들은요. 성경을 읽다 마신 분들이더라고요. 거의 신학을 하다 마신 분들이고 이런 분들이 그래요. 성경은 각 곳마다 그들의 특징들이 다 있어요. 특징들이. 고린도전서에서는 사랑이라고 표현했다 한다면 다른 성경에서는 믿음을 최고로 말을 합니다. 믿음을요. 또 다른 곳에서는 소망이 있는 믿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느 때는 기적과 이적을 통하여서 복음을 효과적으로 증거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문맥을 살피고 그 문맥에서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 의도를 파악하면 이 모든 것이 한 성령의 역사를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제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부모님이 우리 자녀들에게 각각 나이가 다 달라요. 자녀들에게 부모가 아이들에게 선물을 주는 거예요. 근데 각각 모습은 다르죠. 다르게 형태를 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아버지의 사랑을 전달하는 거라는 거예요. 똑같다라는 거예요. 이걸 감사함으로 받는 자들에게는 이게 은혜가 되는 거겠죠. 새해에 아이들이 다 세배를 하고 난 다음에 부모님께 용돈을 받는데 큰아들에게는 내가 좀 더 많이 줘요. 둘째 딸에게 좀 이렇게 조금씩 이렇게 구분해서 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일 막내인 우리 빛나에게는 50센트나 딱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빛나가 나중에 컴플레인 하면서 왜 오빠는 50불 주면서 왜 저는 50센트 주세요 라고 말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각자 자기들이 기쁨으로 받고 이걸 믿음으로 받는 사람들에게는 이게 어떻게 돼요? 아버지의 사랑을 느낀다는 거예요. 부모님의 사랑을 느낀다는 거예요. 이에 감사하는 자들은 성장하면 또 자신들이 그러한 것들을 받게 되는 거겠죠. 그러나 안에 불만과 시기와 다툼이 생기게 되면 하나님의 성령이 소멸되어진다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의 성령을 소멸치 말라라고 하는 것들이 바로 이러한 의미에서 설명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아지는 그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의 받아진 그 은사와 은혜를 현재 감사하며 그 하나님께 대하여서 만족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쁨으로 하나님께 더 간구하고 소망을 두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에게 한 성령을 통하여 다양한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무엇이 더 크다라고 말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에서는 왜 사랑을 가장 크다라고 말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겠죠. 고린도 교회는 다툼이 많았거든요. 교회 안에서요. 교회 안에서 분쟁이 많았거든요. 교회 안에 싸움이 많았거든요. 교회가 자주 싸웠거든요. 그래서 그 교회 안에서는 우리가 성령이 하나 된 걸 힘써 지키도록 우리가 힘써 지키자라는 관점에서 사랑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아시아 교회들이 대부분의 분쟁이 많았던 걸 알 수 있어요. 계속 사랑을 강조해요. 우리 마가복음서 한번 가보면 예수님께서는요, 사랑보다 또 다른 이야기를 꺼내보거든요. 이야기를 꺼내볼게요. 마가복음 16장 15절부터 봐봅니다. 우리가 지난 신앙 토크에 잠언서 읽어봤을 때 무슨 말이 있어요? 시적절한 말을 필요로 하다라고 했죠. 시적절한 말. 지혜로운 자에게 시적절한 말 하게 하는 것. 성경도 우리에게 시적절한 말들을 통하여서 그 시적절한 은사와 시적절한 성령의 역사에 우리는 감사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역사를 믿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로만 다 해결되느냐? 그러지 않죠. 성경에서는 다양한 성령의 역사가 있다는 것을 믿고 이제 마가복음서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마가복음서 16장 15절 말씀. 또 가라사대, 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또 가라사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는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주 예수께서 말씀하신 후 우리는 하늘로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까지만 읽어보겠습니다. 이곳에서 17절 믿는 자들에게 표적이 나타난다라고 하잖아요. 그쵸? 믿는 자들에게 표적이 나타난다라고 하는 말은 이게 사도행전에서 말씀하신 말씀과 똑같은 말이에요. 너에게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고 라는 말과 같은 말이에요. 즉 사도행전과 달리 성령이 임하지 않고 마가복음에서 믿는 자라고 했던 표현들은 성경에서 말하고자 하는 의미가 맥락이 좀 다르다는 것을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앞뒤 문맥의 맥락이 다르다는 걸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칫 어떤 사람들은요, 성령이 임할 때 나타나는 역사와 믿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역사가 다르다고 생각할지 모르나 실상 같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성령이 임할 때 나타나는 역사와 믿었을 때의 역사는 똑같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걸 구분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믿는 자들에게 성령이 임하고, 그렇죠? 그리고 성령이 역사하는 곳에 믿음이 역사하니까, 믿음이 나타나니까요. 같이 함께 움직인다는 것입니다. 아무튼 마가복음에서는 믿는 자대로 한 이유가 문맥을 살피면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신 사건이 믿어지지 않는 제자들 때문이었습니다. 한번 볼게요. 9절부터 봅니다. 9절부터 보면 이 내용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을 하셔요. 부활하시고 난 후에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하던 사람들의 슬퍼하며 울고 있던 중에 있는 이 일을 구하며. 지금 제대로 읽었나요, 제가요? 좀 말이 어렵게 읽었지네요. 아무튼 여러분들이 본문을 살펴보니까 아실 겁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뭐하지 않았다?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지금 현재 이 사건이
마태복음과 누가복음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고요. 마가복음은 심플하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마가복음을 선택했어요. 여러분들이 각자 집에서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을 살펴보면 자세한 내용이 나와요. 이 내용으로. 그 후에 두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 누구가 연상돼요? 이 사람은요? 엠마오로 가는 두 청년이 생각나죠. 바로 이 청년들에게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다른 모양으로 나타났습니다. 근데 자세한 내용은 안 말해주는데 누가복음 자세하게 나와요. 두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를 구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만났다 했는데 안 믿습니다. 두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에게 구하여야 돼.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14절. 그 후에 11제자가 음식 먹을 때 예수께서 저희에게 나타나사 저희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의 살아나는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이로라 라고 말합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복음을 전해라. 그러면서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를 것이다 라고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믿는 자들에게 하신 말씀과 믿지 않는 자들에게 하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믿고 세례를 받은 사람은 구원을 받으나 믿지 않은 사람은 정죄를 받을 것인데 그 믿는 자들에게 나타난 표적이 무엇이냐? 귀신을 쫓아낼 것이며 새 방언을 말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증거하는데 말씀을 효과적으로 증거하고 증인의 삶을 효과적으로 할 수 있도록 어떤 표적과 기사를 보여주겠다라고 하시는 말씀이 예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문맥에서 강조하고자 하는 초점이 다른 거죠. 강조하고자 하는 초점이 다르다는 거예요. 기사와 이적을 나타내고 뱀을 짚는 사건들, 이러한 사건들이 사도 바울 같은 경우 올 때요. 어느 섬에 갔는데 뱀에게 물립니다. 독사에게 물려요. 근데 죽지 않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저 사람이 신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처럼 이러한 역사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믿는 자들에게요. 그런데 매번마다 일어나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필요에 따라 산다는 거예요. 시적절하게. 교회가 어느 정도 세워지고 안정이 되어지면 이런 기적과 이사보다는 이제 뭘 해요? 그들 안에 어떤 은사를 더 요구해요? 역사를요? 그들 안에 사랑이 있고 평화가 있고 화평이 있고 온유가 있기를 바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선교지에 갔을 때 그 선교지에 나타나는 역사와 은사가 현재 오늘날 대형교회나 일반 교회, 안정적인 교회에서 나타나지 않는다고 해서 성령의 역사가 없느냐? 그렇게 설명한 사람들은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것은 성경의 문맥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거고 성경의 신학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이죠. 에베소서와 로마서와 고린도전서와 또 마가복음서에 말하고자 하는 포인트가 서로 다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한번 살펴볼게요. 어디죠? 마가복음 살폈죠. 그러니까 성령이 임한다는 것은 또 어떻게 인식할 수 있습니까? 믿는 자라고 설명할 수 있겠지요. 보실래요? 사도행전에 이렇게 말하거든요. 너희가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산끝까지 이런 내 증인이 되라고.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면 뭐라고 말합니까? 내 증인이 되라고 말하죠. 예수님께서는 마가복음에서는 믿는 자들에게로 말하지 않습니까? 믿는 자들에게. 이미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나타나요. 기적과 이사가 나타나요. 그러면 사람들에게 뭐가 나타나요? 이를 통하여서 복음이 증거되잖아요. 자, 그러면서 그 첫 번째 역사가 뭐였습니까? 오순절 때 믿었고 회개했던 자들에게 나타나면서 새 방언이 터졌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 나타난 역사가 뭐예요? 베드로를 통해서 안진뱅이가 일어섭니다. 안진뱅이가 일어섰는데 사람들에게 다 놀랍니다. 아니, 이 사람은 성전 미문에서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성전 안에 들어와 찬양하네? 이때 베드로가 했던 말이 너무 놀라운 말을 합니다. 사람들아, 놀라지 말라. 너희가 왜 이것을 기이 여기느냐? 우리의 경건으로 이 사람을 일으켜 섰다고 생각하느니? 우리가 경건하게 기도를 많이 해서 이 사람을 일으켰다고 생각하니? 우리가 주술적인 힘을 가지고 이 사람을 일으켰다고 생각하니? 아니야. 성령이 임한 거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난 거야.
그분은 우리의 참 하나님이시며 그분은 우리의 그리스도이시며 바로 구약에서부터 예언된 메시아입니다. 이것을 내 말이 확실하다, 내 말이 분명하다, 하늘로부터 왔다, 이 말이 이런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이 사람이 낳게 되어진 거다 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이 효과적으로 증거되게 하죠. 이를 통하여서 믿는 자들이 엄청 많아져 버리거든요. 믿는 자들이 엄청 많아지거든요. 이 사건을 통해서. 그래서 어느 때는 우리 가운데에서 귀신이 내어 쫓아가기도 합니다. 여전히 현 시대에도 귀신이 내어 쫓아가고 현 시대에도 기적과 이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현 시대에도 하나님은 계속 우리에게 사랑을 요구하고 있고 믿음을 요구하고 있고 자비를 요청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는 것이 그냥 권능을 받는 것이냐, 성령이 임하여서 우리가 잘 먹고 부자 되고 권세를 얻는 것이냐 라고만 설명되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부자가 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권세를 얻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는 겁니다. 너무 다양하게 일어나는 일이니까요. 이 말을 다른 말로 한다면 믿는 자들에게 이런 일들이 난다는 것입니다. 믿는 자들에게, 이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들에게 그 자녀가 형통하게 되며 그 삶이 형통하게 되며, 그렇잖아요?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이걸 성령의 역사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믿는 자들에게 이러한 이사들이 나타날 것이다. 믿는 자들에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자들과 믿는 자들 같이 하고 있습니다. 같은 개념에서 이야기합니다. 오늘은요. 에베소 관점에서 성령이 충만한 자들, 믿는 자들 같은 개념에서 그 믿는 자들에게 무엇이 일어날 것이다? 복된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가 나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나를 형통케 하신다는 것입니다. 나를 절망 가운데 이끌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또 시편에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내가 낙담한 가운데 있을지라도 주께서 나를 독수리의 날개침과 같이 나를 지켜 얼류에 세워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어떤 자들에게? 믿는 자들에게 라고 말합니다. 믿음은 상황에 따라서 다른 믿음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알아야 됩니다. 이 믿음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들 여러 번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설명합니다. 믿음은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다른 믿음을 요구하신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집에 6 자녀가 있는데 큰 아들에게 요구하는 믿음이 다르겠지요. 작은 아이에게 요구하는 믿음이 다른 거예요. 근데 그걸 똑같은 걸 요구한다고 생각하면 안 되겠죠. 그렇죠. 믿는 자들에게 환난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환난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믿는 자들에게 환난이 있는 것은 믿음이 없어서 환난이 왔던 걸까요? 처음부터? 아니죠. 믿음이 없어서 환난이 온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는 자들에게 환난이 옵니다. 사도 바울이 믿는 자였고 복음을 증거한 자였습니다. 그러나 그에게 수많은 환난이 왔습니다. 믿음이 없었기 때문이었을까요? 아니었습니다. 기독교인들에게 어마어마한 핍박이 왔습니다. 그러나 그 핍박이 믿음이 없었기 때문입니까?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 뭘 하나님께서 요구했습니까? 더 나은 믿음을 요구했다는 것입니다. 뭘 말하려고 하는지 알겠죠? 하나님을 믿지 못해서 오는 환난이 아니라 우리에게 그냥 자연스럽게 오는 환난이었습니다. 우리를 연단하게 하기도 하고 사단의 공격이었겠습니다. 마귀의 괴계였습니다. 마귀의 공격이었습니다. 복음이 복음답지 못하게 하고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마귀는 괴략을 펴는 것에 대해서 핍박하는 거겠죠.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또다시 그래도 끝까지 믿을 것이니? 라고 물어보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믿겠습니다. 다니엘은 믿음이 없어서 사자굴에 들어갔을까요? 다니엘의 그 세 친구들은 믿음이 없어서 불구덩이에 들어갔을까요? 그러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그들의 그런 환난과 핍박과 어려움이 있었을 때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구덩이에 던지실 때 우리를 구하지 않으신다 할지라도
나는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나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내가 이 불구덩이에서 죽을지라도 내가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은 그들의 믿음을 신뢰합니다. 그리고 그 불구덩이에서 살립니다. 다니엘은요, 사자굴에 들어갔을 때요, 그는 믿음으로 들어가 있었습니다. 너가 주변 사람들이 말합니다. 왕이 와서 다니엘을 구하고 싶은 마음에, 제발 다니엘아, 제발, 내가 너를 정말 사랑한다. 내가 근데 신하들의 꾀임에 빠져서 내가 이 법을 만들었다. 나에게 절을 하는 자, 내 우상에게 절을 하는 자들에게 절을 하지 않는 자에게 벌을 주겠다는 것을 내가 이 칙령을 내렸는데, 이 신하들의 꾀임에 내가 넘어갔다. 그러나 너는 한 번만 절해라. 그리고 내가 없던 걸로 다 해줄게. 근데 다니엘은 숙이지 않습니다. 굽히지 않습니다. 끝까지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끝까지 지키려고 합니다. 그리고 사자굴에서 그는 의연하게 나옵니다. 왕은 너무 기뻐합니다. 자기가 사랑하는 그 종이 하나님께 향한 그 믿음을 변치 아니하고 나왔기 때문에. 이것은 왕의 입장에서 뭘 의미하는지 아세요? 와우, 이 사람은 왕도 배신하지 않을 사람이야. 이렇게 믿는 거죠. 왕은 더욱더 그 다니엘을 신뢰하는 거죠. 왜 요셉을 사람들이 신뢰했을까요? 심지어 종으로 갔고 감옥에 갔었고 다른 데 있었는데 요셉을 신뢰합니다. 그가 하나님을 신뢰했던 것을 보였기 때문이죠. 믿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그 표적과 기적이 나타났기 때문이죠. 믿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그 역사가 있었기 때문이죠. 믿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그 힘이 있었기 때문이죠. 믿는 자들에게는 불묘코 힘이 있고 역사가 있고 기적이 있고 표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을 제가 에베소서의 관점에서 이야기하면 성령이 충만한 자들, 성령이 임한 자들에게는 불묘코 하나님의 이적과 기적과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바로 성령을 믿는 자들, 하나님을 믿는 자들, 하나님의 성령을 사모하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일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에서 우리에게 교회 안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역사들 가운데서 우리가 어떠한 일들을 한편만 생각하면서 자기와 다른 것에 대해서 쉽게 정지하지 말고 이것이 성령으로부터 말미암았는지를 자세히 관찰하면서 의에 따라서 믿음에 따라서 행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시 에베소서의 관점에서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이 나타나는 것을 이야기를 하면서 그들에게 뭘 이야기해서 관계적인 이야기를 꺼내고 있다는 거예요. 관계 좀 잘해봐라. 관계 좀. 이것이 믿는 자들은 어떤 관계가 나타나야 될 것인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제일 처음에 꺼냈던 것이 뭐였어요? 바로 부부 문제를 이야기했습니다. 그 다음에 자녀된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6장에서는요. 5장에서는 부부 문제를 이야기합니다. 서로 복종해라. 아내는 남편을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한 것 같이 사랑하고 아내는 남편을 복종하되 교회가 그리스도께 복종하듯이 복종해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사랑과 복종을 같은 개념에서 놓고 있으면서 서로 사랑하라는 뜻이었습니다. 그리고 에베소 6장에서는 자녀들에게 주 안에서 복종하라고 말합니다. 순종하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또한 부모들도 자녀들을 어떻게 하라? 믿음으로 잘 양육하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믿는 자들에게 나타날 일들이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믿는 자들이 이렇게 태도를 취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5절부터는 종들아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들을 잘 순종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전들도 9절 말씀에 공갈을 그치고 공갈이라는 것은 공갈 협박 같은 걸 이야기해요. 그것을 그치고 거짓을 그치고 종들에게 사랑과 또 온유로 대해라 라고 하는 말들이었습니다. 교회가요 계속해서 커지면 커질수록 교회가 안정이 되면 안정이 될수록 이러한 말들을 교회에서는 계속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사도행전을 제외하고요. 사도행전을 제외하고
다른 서신서를 다 봐보세요. 기적이 일어났다는 말보다는, 기적을 요구하는 말보다는 뭘 말해요? 계속 교회에다요? 서로 그 온유하게 대하라, 화평 가운데 대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4장 가봅니다. 로마서 14장 가볼게요. 17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니라. 이게 어떤 말씀과 연결돼요? 갈라디아 말씀과 연결되는 거예요. 즉 갈라디아에서 말씀해서 5장 22절 말씀에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다 라고 하는 이러한 것들은 바로 교회 안에서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인격적인 것들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것들이 기적과 이사가 있고 믿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것들이 인격적인 것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믿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표적, 믿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이적, 믿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권능, 믿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열매, 이런 것들이 무엇이냐? 상황에 따라 다르는데 바로 갈라디아나 고린도에서는, 로마서에서는 계속해서 서로 형제들 안에서의 관계 가운데서 인격적인 것들을 말하고 있는, 정서적이고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고 희락하고 화평하고 이런 정서적인 것, 오래 참고 자비하고 양선하고 충성하고 온유하고 절제하고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것들도 함께 포함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거만하지 말고 교만하지 말고 다투지 말고, 이러한 내용들이 계속해서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다. 성령 안에서 평강과 의와 희락이다 라고 말하는 것은 무엇 때문이었을까요? 어느 한 교회는 하나님 나라를 먹는 것과 마시는 것으로 하니까 계속해서 먹는 데다 집중을 하는 거예요. 먹는 데다가. 제가 어느 교회를 갔거든요. 어느 교회를 협력을 했는데요. 그때 그 협력했던 교회에서 목사님과 이 다른 분들이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면서 사도행전을 언급을 해요. 사도행전에서 무슨 일이 벌어져? 그들이 날마다 와서 먹고 마시는 내용들을 꺼내잖아요. 교제했던 거. 그러니까 이분은 전문 요리사예요. 거의 전문. 매주마다 그것만 연구해요. 어떤 걸 더 맛있는 걸 만들까. 그러면서 그분은 뭐예요? 이 일을 성도들이 헌신하고 봉사하는 걸 기쁨으로 섬기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이분이 말씀에 집중을 안 하는 거예요. 예배에 집중을 못 하는 거예요. 함께 찬양하는 시간에도, 함께 기도하는 시간에도, 함께 말씀 보는 시간에도 항상 주방에 있어요, 혼자. 주방은 내 거. 아무도 못 들어와. 오직 주방에서 들어올 사람은 나를 보조할 사람만 들어오라. 한 주, 두 주, 2, 3개월은 괜찮더라고요. 그렇게 섬김에 고맙더라고요. 감사하고요. 그러나 그 일이 되어졌으면 이제 안정을 가져야 되냐. 저는 이런 모든 사역이 너무 지나치면 안 좋다고 봐요. 어느 정도 2, 3개월 하다가 옮겨야죠. 바꿔줘야죠. 끊임없이 갑니다. 끊임없이. 그런 교회에 대해서는 뭐래요?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게 아니에요. 라고 말하는 거죠. 자기는 말씀에 창념하십시오. 배우고 확신한 일을 거하십시오. 믿음에 도가십시오. 의로우십시오. 경건하십시오. 자고하지 마십시오. 그분은 스스로가 굉장히 그 일을 통하여서 스스로 뭐예요? 분란을 많이 일으킵니다. 주변 사람들. 결국에는 스스로가 분란을 일으키고 나가버립니다. 놀랍죠? 주방에서 그렇게 열심히 내렸더니 결국 주방팀들이 꾸려지고 그 주방팀들하고 다 분쟁을 일으키고 결국 주방팀들이 다 해체되고 다 나가버립니다. 그가 뭐가 없었기 때문입니까? 바로 그 안에 의와 평강과 희락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왜 그런 것을 배우지 못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창념하지 못했기 때문이죠. 기도에 창념하지 못하고 말씀에 창념하지 못하고 찬양 가운데 은혜에 거하지 못했기 때문이죠. 제가 솔직히 이런 말들 한 번씩 하잖아요. 찬양 부르고 난 다음에 오늘 설교에 다 된 것 같다고. 이 찬송가 가사가 정말 우리에게 설교와 같은 거예요.
참 은혜스럽고 복된 말씀이고 우리의 신앙 고백이거든요. 그런데 이러한 고백들이 리듬에 타서 흥겹게만 부르고 말아지니까 전혀 우리 삶에 영향을 못 미치는 거예요. 양약이 되지는 않는 거지. 그러니까 마치 콩나물 시루에 물 붓듯이 부어져서 그냥 간간히 생명을 유지하면서 자라나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힘이 없고 뿌리가 약하고 쉽게 넘어지죠. 그런 사람들은요. 혹시 콩나물이 그냥 땅 위에 딱 놔두면 지 혼자 쓴 거 봤어요? 절대 못 써요. 이런 콩나물 씨는요. 물만 먹었기 때문에 물에다 이렇게 부어졌고 흘러내려놨기 때문에 뿌리를 땅에 내지 못하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오직 그런 사람들끼리 모여 있어야지만이 지탱하고 살아요. 모여 있어야 돼요. 근데 너무 허무합니다. 한두 사람만 뚝 뽑아버리면요. 한두 사람만 이렇게 쭉 뽑아버리면 다 터져버립니다. 신기하지. 많은 것처럼 보이지만 한두 개만 쭉 뽑아버리면 싹 그 형태가 흐트러져 본다는 거죠. 교회 신앙생활이 많다고 해서 내가 전보다 조금 더 커졌다고 해서 내가 믿음이 성장한 게 아니라 그 믿음의 뿌리가 땅에 내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람도 불고 비도 맞으면서도 그것이 꺾이지 아니하고 세워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겠죠. 우리가 나중에 에베소서를 계속해서 살펴보겠지만요. 에베소서에서는 요구할 때요. 에베소 6장 그 유명한 내용이 자녀들에 대해서 1장부터 이야기하죠. 자녀들아 주 안에서 복종하라 이렇게 말하죠. 이 관계 문제를 이야기하죠. 이 관계 문제를 거의 다 이야기하고 그 중반기에 뭐라고 한지 아세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유명하던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말을 해요.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 전신갑주를 취하라. 왜 그런 말을 했을까요? 성령의 충만함의 이야기 연장선이에요. 이 말이요. 성령의 충만함을 이야기하는 동안에 전신갑주를 취하라라는 거예요. 성경의 문맥이 이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따로따로 구분해서 뜯어서 하다 보면 이게 전혀 연결이 안 된 것처럼 보이나 실상 다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단은 우리를 계속해서 넘어뜨리려고 하고 우리를 계속해서 자빠지게 하여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못한 삶을 살게 하여서 하나님 나라와 관계없게 하고 또 그 복음이 합당하게 증거되지 못하도록 해방하거든요. 이것에 대하여서 우리가 뭐 하라? 준비하라고 말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는 거예요. 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는 것은 바로 전신 갑주를 취하라라는 의미도 이해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성령의 충만함을 구체적으로 설명해주고 있는 거예요. 좀 더. 관계 가운데 이 관계가 있잖아요. 부부관계, 또 어떤 관계죠? 자녀와의 관계, 또 그 회사에서 관계, 이런 관계들을, 또 사회에서의 관계들, 이것을 에베소 5장에서 6장을 쭉 설명해주고 있잖아요. 이 관계 가운데 그럼 어떻게 살 거냐 할 때 좀 더 구체적으로 관계에서 어떻게 할 것이냐를 갈라디아에서는 양선, 오래 참음, 희락, 사랑 이런 말로 표현했어요. 그냥 명사적인 명사가 맞나요? 명사라고 말했나요? 이런 명사적인 말로 딱딱 끊어놨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런데 이 말을 에베소서에서는 다르게 표현했다는,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했다는 거예요. 바로 마귀의 계계를 소멸하기 위해서, 대적하기 위해서 너는 믿음의 방패도 갖고 또 마귀가 쏘는 그 화살이 있대요. 화전. 활이 있는데 그 활을 쏘는 것을 그냥 피하기는 너무 바쁘니까 막어라. 무엇으로? 믿음의 방패로. 막고만 있으면 안 되겠더라. 싸우라. 뭘로 싸우느냐? 그들이 쏘는 화살이 있는데 말씀의 검을 가지고 싸우라. 그래서 너희는 말씀의 검을 가져라. 그리고 모든 바디의 가장 중요한 머리에 그 구원의 투구를 써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전신갑주를 취하라고 했다는 거예요. 바로 이런 관계 가운데서 단 한 가지로만 있으면 될까? 안 되더라고요.
사랑 하나만 있으면 될까 했더니 이 사랑에 하는 방법들이 너무나 다양하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데 몰라요. 그러니까 자기가 생각하는 사랑 하나 가지만 이야기하니까 어떻게 해요? 죽어요. 죽더라고요. 맞나요? 조직 폭력 지대에서 폭력이 난무한 그 지역에서 사랑을 가지고 들어갔는데 죽었어요. 그냥 죽는 거예요. 오해한 거죠. 한 여성은요, 신실한 기독교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선교 센터에서 훈련도 잘 받았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YM 같은 데에서 잘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사랑을 가지고 그는 들어갔습니다. 한 지역으로. 그러나 그에게 남은 것은 정신병밖에 안 남았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너무 많은 감당할 수 없는 그 핍박과 환난, 자기가 자초해서 들어갔기 때문이죠. 이렇게 말합니다. 믿는 자와 성령이 임하면이라고 말합니다. 너희가 성령이 임하면이라는 기다려야 될 것이잖아. 그치요? 믿음으로만이 되어지는 것이다라고 성경에서는 이야기했으나 어느 본문에서는 너희가 어느 때는 기다리라고 말합니다. 너에게 그 능력이 입혀질 때까지. 우리는 이러한 일들을 경험합니다. 어떤 사람은 결혼을 했는데 그 가정을 복음화시키기 위해서 자신은 그 가정인 불신자의 가정에서 결혼하겠다고 합니다. 주변에서 선교센터나 교회에서는 반대하였습니다. 제발 그 사람 하지 말라. 기필코하였습니다. 그러나 나중에는 그 여인은 어떻게 합니까? 갖고 있는 믿음조차도 신앙조차도 하나님께 대한 헌신은 고자하고 하나님께 향한 믿음조차도 다 사라져버립니다. 하나님께 울며 기도하지만 그의 삶은 전혀 변하지 않습니다. 그가 받았던 상처와 고통이 너무 컸기 때문이죠. 왜 그렇게 이 현상이 나타날까요? 바로 에베소의 말씀과 같은 성경의 전체적인 맥락에서 보면 우리에게 전신갑주를 취하라는 것에서 뭔가 하나를 취하지 않았기 때문이겠지요. 아마 그는 구원의 투구는 썼는지는 모르겠고 믿음의 방패는 가졌는지는 모르겠으나 말씀에 검이 없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의 상담을 해보면서 느끼는 게 많은 사람들이 말씀에 검이 부족한 것들을 많이 느꼈거든요. 또 어떤 분들은 말씀의 검을 가지고 있으나 이것을 쓰는 법을 몰라요. 또 가장 보편적으로 받는 상담하면서 느꼈던 것은 가장 보편적으로 느낀 것은 믿음의 방패가 없는 것을 가장 흔하게 보는 케이스고 사역자들에게 보는 케이스들은 바로 말씀의 검이 약한 것을 많이 봤습니다. 말씀을 가지고 있다 하나 그 검을 사용하는 법을 모르더라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신학을 전공은 하였으나 그 신학을 가지고 어떻게 그 신학을 예리하게 날카롭게 해서 정교하게 해서 악한 자들의 그들의 교리와 악한 자들의 그 말들을 어떻게 제압할지를 모르더라는 것입니다. 믿는 자들에게 무슨 말이 나요? 성경 읽기 나요. 믿는 자들에게서는 이런 있는 모든 이론과 모든 사상이 뭐해질 것이요? 파해질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 앞에서. 저는 그런 걸 많이 느꼈거든요. 저는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며 하나님에 대해서 깨닫고 나아지면서 하나님에 더 깊이 이해하고 난 뒤로 군대에서 제대하고 난 이후부터 내 삶이 완전 달라지더라고요. 여호와의 증인부터 시작해서 누구죠? 자주 제가 언급했던 사람들이죠. 그 복받게 생겼습니다라고 하는 분이 누구죠? 대수진리에. 그들과의 대화 가운데서 접은 적이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대화가 대화 같지 않아요. 뭐 수준이 돼야지 대화를 되죠. 너무 허접한 교리를 가지고 와서 말해요. 그런데 그 모습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러더라고요. 사형리 교리 가지고 와서 사형리 교리 수준을 가지고 와서 복음을 증거하고 있으니
다른 사람들이 쉽게 제압을 당하는 거지. 그래서 많은 선교사들이요, 선교지에 갔다가 역선교 당해갖고 온다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역선교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알지요? 그쪽에 갔는데 이방에 물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시들시들해지는 거예요. 뭐가 부족했던 거예요? 말씀의 검이 약한 거지요. 믿음의 방패는 훌륭했습니다. 구원의 투구도 훌륭했습니다. 그러나 끊임없이 쏘는 화살을요, 믿음의 방패로 끊임이 막을 수 있을까요? 못 막는다는 거예요. 막기 어렵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솔직히 이야기해 봅시다. 전쟁에서 싸울 때. 방패 들고 있으니까 그 사람 방패만 계속 칠까요? 그 자리만? 그냥 어리석은 전쟁하는 사람 못 있어요. 상대방 약점을 찾아서 계속해서 공격할 거 아니에요. 그쵸? 내가 방패를 들고 있어. 와, 이 사람 방패 들었네? 그럼 그 자리만 계속해서 총 쏘거나 활을 던지거나 돌을 던지는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이죠. 이 사람의 약점이 어디 있는지 계속 살펴볼까? 재밌어? 우리가 이처럼 우리가 너무 나약한, 우리 보면서 너무 미숙한 신앙 상태가 우리가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지나치게 사도행전을만 너무 이렇게 집착할 사도행전만 쳐다봤던 사람들은요, 기적 하면서 하다 보니까 오늘날 신사도 운동이라는 잘못된 사상까지 빠지기도 하고, 그런 것이 없을 때에는 마치 믿음이 없는 교회처럼 생각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두루 갖춰 있어야 되는 게 있죠. 교회 안에는 두루 인정해야 됩니다. 교회는요, 신앙은 두루 인정하는 것입니다. 기사와 이적도 인정해야 되며, 그 안에 사랑도 인정해야 되며, 그 안에 믿음도 인정해야 되며, 그 안에 은혜도 인정해야 되며, 이런 것들이 우리 교회 안에 시의적절하게 사용되고 있는지도 우리는 살펴보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에베소서의 말씀을 우리가 쭉 살피면서 성령의 충만함을 가지라 하면서 제가 따로따로 각각의 주제를 놓고 강의를 하려다 보니까 그것보다는 이렇게 성령의 충만함을 가지고 쭉 연결해서 시리즈로 하는 게 낫겠다고 싶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베소 6장, 5장과 6장 같은 경우에는 제가 가정과 교회를 통하여서 이미 강의를 나눴던 내용이 있으니까 이미 그 내용을 통하여 참고하시라고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에베소 6장에서 말하는 그 상전과 종의 관계에서는 라코스를 통해서 이미 자세하게 설명해놨기 때문에 그 내용도 많이 다루진 않겠습니다. 그 대표적으로 함께 한번 살펴볼 내용들이 이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말씀 한번 보고요, 마치고자 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말씀에 대적하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에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베드로전서 2장 11절 말씀에 사랑하는 자들아, 나그네와 행위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우리에게 말합니다. 이 말이 어디와 관련되어 있어요? 전신갑주를, 에베소서에서 말하는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내용이 나와 있거든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요, 어둠의 권세 잡은 자들과의 싸움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악한 영들에 대한 기합니다. 이 말과 같은 내용이에요. 너희가 이방 중의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하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의 선한 일을 보고 공고하신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바로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는 자들이요, 믿는 자들에게 행해야 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베소서 4장에서부터 부르심을 받는 성도로서 합당하게 행하라 하는 내용과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술 취하지 말라, 이 말이 다 같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전신갑주를 입으라, 이 말이 다 같은 뜻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13절에 인간에게 세운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복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장하기 위해서 위하여 그의 보낸 방백들에게 하라. 곧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을 것이며 우리 가운데 선행을 계속하래요. 이 선행이 뭐로 나왔어요? 아까 좀 전에 성령의 열매로 다양하게 나타나는 거예요. 이 선행, 사랑으로 말할 수도 있고, 어느 때는 온유해야 될 때고, 어느 상황에서는 자비를 베풀어야 되고, 어느 상황에는 충성해야 되고, 어느 상황에는 절제를 해야 되고, 어느 상황에는 인내를 해야 되는 것으로 나타나는 것이겠죠. 이걸 선행이라고 하는 거예요. 어리석은 사람으로 무식한 말을 막을 것이라. 자유하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운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무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공경하라. 오늘날
교회가 어떻습니까? 정치판에 끼어들면서 가짜뉴스에 함께 춤추며 정치를 자기네들이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요, 우리에게 그러지 말라고 말합니다. 17절, 무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공경하라고 말합니다. 오늘날 왕을, 대통령을, 나라를 이끄는 사람들을 공경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러지 못한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사람들아, 범사에 두려움으로 주인에게 순복하되 선하고 간용하는 자들에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러한, 어떤 자들에게도?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이 말씀을 제가 라코스에 다뤘던 거 기억나시죠? 이것이 하나님께 받으시기 합당하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제가 합당한 예배에 대해서 이해할 때 이 내용을 다룬 거예요. 하나님께서 받으시니까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 가운데서 나타났던 것입니다. 까다롭다고 해서 그 사람을 타부시하거나 그 사람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상대질하면 따라주는 것입니다. 인내하고요. 그리고 19절, 애매의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하며 슬픔으로 참으면 아름답다. 그러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겠느냐? 오직 선행을 행하라. 아까 좀 전에 이 선행이 뭐라고요? 갈라디아서의 말씀으로 이해하라고요. 이것이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이라.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이 모습들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삶을 보여주고 아름다운 태도를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러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예배에 훌륭하게 잘 참석하나 내 삶이 이러지 못한다면 하나님 앞에 아름답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다. 이를 위하여 우리가 부르심을 입었대요.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셨느니라. 제가 이 베드로전서는요, 에베소 강의 초반에 할 때도 이 본문을 또 다뤘어요. 에베소 강의를 좀 들어보시면, 처음부터 들어보면 이 본문을 내가 다루거든요. 우리의 부르심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요. 초반이 아니라 그 4장인가요? 에베소 4장 강의할 때 부르심에 대해서 나눌 때 이 내용을 다룬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욕을 받으시되 친히 욕하지 아니하고 고난을 받으시되 위협하지 아니하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신 자에게 부탁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게 말합니다. 11절 말씀에 사랑하는 자들아, 나그네와 해인 같은 너희를 고난하는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라고 했던 말을 에베소서에서는 공중권세 잡은 자를 대항하라 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공중권세 잡은 자들이 우리의 육체를 제어하기 때문이다 라고 표현하는 것과 같은 맥락입니다. 이 말을 갈라디아에서 말씀에는 육체의 소욕이라고 말하고 영의 소욕이라고 말하고, 육체의 소욕은 성령의 소욕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의 소욕을 거스린다 라고 하는 말로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단어만 다르고 쓰여진 용어만 달랐을 뿐이지 같은 맥락에서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믿음에 신실하느냐? 그러면 성령에 신실한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은 성령 안에 합당한 열매를 맺은 사람입니다. 내가 성령에 충만한 삶을 살아가느냐? 그 사람은 믿음이 신실한 사람이라고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과거에 어땠습니까? 방언 못하면 구원받지 못했네. 기적과 이사가 이 교회 안에 없으면 이 교회 안에 은혜가 없네. 이렇게 판단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어리석은 일이고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습니다. 서로 인내하며 사랑하며 화평 가운데 거하기를 서로 존중하며 인내하며 절제하며 그렇게 행하는 것들을 말씀을 찾아보며 우리가 합당히 행할 것들을 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성도로서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는 태도입니다. 다음 주에 더 연결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가르치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를 덧입혀 주시옵시고 우리 가운데 기사와 이적이 가운데 있게 하시고 우리 가운데 성령의 열매가 있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앞에 선한 삶을 살아가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선하심을 인하여서 악한 자를 제압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